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성경은 천국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거기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흔적, 아담의 형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눈의 눈물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슬픔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매일 드리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가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독교의 초점도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예수가 빠져서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 안에서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예수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을 예수님께 조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의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별반 쓸모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손에 안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내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세상 속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할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신령한 복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성령을 통하여 선포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사도 바울의 궤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깨닫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세상의 것에 욕심이 커지면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별반 도움도 안 되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커질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다스릴 수 있고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며 여유스럽고 느긋하게 누리며 사는 참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사모하는 참 성도가 되어서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거저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포용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